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9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의 원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삭개오에 대한 예화를 이 성경 속에 넣으면서 앞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삭개오의 내용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19장에서 그러므로 주목하여 보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쓰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단순히 눈을 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가 눈을 뜨고 났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눈이 멀은 상태로 소경인 상태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멀었었는지 혹은 바디메오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아니더라도 소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눈먼 상태로 소경인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혹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죄사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뜸으로 사람들의 시선,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그러한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죄인의 그 멍에를 벗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죄인은 바로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앞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큰 길에서 자신의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뒤이어서 부자 관리 그리고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와서 그 이야기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그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했던 그 기도자가 이 세리 삭개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부자로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답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슬퍼하며 돌아갔던 그 사람과는 또 다른 모습의 부자를 말씀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 취급을 받고 따돌림당하고 외톨이 신세가 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또 이 삭개오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짐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서 그는 달려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가서 사람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적극적인 행동의 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듯이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 그는 그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이 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이르러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그곳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예수님을 보고자 그러한 노력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많은 소식, 많은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들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들,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도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소문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나 병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겠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또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 더 많고 부유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겠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적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변혁을 일으키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그렇게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를 손쉽게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재빠른 몸을 가졌으니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는 세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고자 그렇게 달려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들린 소문은 자신과 같은 세리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의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들려오는 소문이 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자신도 세리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세리인 마태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롭게 죄인 취급을 당하며 멸시받으며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도 찾아가서 친구라 말하시고 그러한 자도 찾아가서 스승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나도 마태와 같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그분을 만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길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또 뵙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에게 놓여있는 모든 악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아 뵙게 되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겠다, 그의 집에서 머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였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도
그 죄인과 함께하는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겠노라, 또한 그의 집에 유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삭개오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급히 내려와 그분을 집에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듦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에 그는 슬퍼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우선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 안에서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의 위치까지 있는 이 삭개오, 세리의 역할이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착취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었을까요? 수없이도 많은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한 그 빼앗은 재산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러한 일로 그 사람은 세리의 장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반은 내 갑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갚다 보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모든 가난한 이들과 다른 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부자 관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라면 삭개오는 반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돌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주님께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자,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그와 같은 자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냥 두서없이 동네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곳곳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분명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만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죄인이요 많은 이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따돌림을 당하던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가난하게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지랄지라도, 혹은 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부유함을 가지고 큰 부자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부유한 그 모든 삶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지를 다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삭개오가 그랬듯이,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어슬렁어슬렁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 그분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 되어져 버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삶으로 육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는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만나지 못한 자는 세상의 굴레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것에서 좋은 것을 찾아 헤매이다 그 생을 끝나게 되어지겠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이 세상 것을 모두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그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태초부터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주님께서는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정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놓여졌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되찾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었고, 그를 찾아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놓여진 삶의 목적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